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네, 오늘 본 말씀은 이제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의 그 설교와 그 결과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제 바울의 설교 중 하나를 이제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몇 명 이방인들이 그 자리에 있긴 했지만 그것은 본질적으로 유대인에 대한 유대인 청중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날은 안식일이었고 장소는 회당이었습니다. 본문은 율법과 그 예언서에 나온 것이었고 청중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제는 어떻게 이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약속대로 구주를 세우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분명 유대인들에 대한 바울의 메시지를 본격적으로 이제 베드로의 메시지와 같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유대인에게 제시하고 저지당한 후에야 이제 비로소 이방인 전도에 착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새로운 것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저 성경에서 약속하셨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성취하신 것만을 선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설교는 매우 긍정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즉 유대인과 이제 유대인으로 개종한 헬라인 중에 많은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울은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이야기를 그저 전한 것뿐입니다. 바울이 전한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설교의 서론 부분인 이제 16절에서 25절 부분을 보면 먼저 바울은 오늘 설교를 통해 족장 시대로부터 그리고 군주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간략하게 괴갈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먼저 주도적으로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의 모든 동사들의 주어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17절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나사. 17절은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높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수행을 참으시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의 저지른 행동을 참아주셨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가 아니라 하나님은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하나님은 사사를 주셨고, 그리고 21절에서 하나님은 사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이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24절, 25절에서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침례 요한을 보내 준비하시면서 이제 청중의 주의를 예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이거에서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개괄적으로 먼저 그들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구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여기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그 역사의 초점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설교의 모든 문장의 주어를 이제 하나님이라고 표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 되시고 또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그 사건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청중들의 주의를 온전히 예수님에게 향할 수 있도록 바울은 그들을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모든 구원 역사의 주인이시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바울 설교에서 아주 중요한 이 역사관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세계관이자 역사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와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우리 삶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실패를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실패까지도 합력하여 마침내 그 선한 유익으로 가져오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자 또 성도인 우리는 겸손히 실패 가운데서도 여러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결단코 포기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선하신 계획과 섭리로 이 역사를 진행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먼저 이 사실을 이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두 가지 위대한 사건들,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말입니다. 이 두 사건이 모두 하나님의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 성취된 것임을 바울은 그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앞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또 인도하시고 그 역사를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바로 그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됨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바울은 이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가장 위대한 두 가지 사건, 그 역사의 정점을 이룬 하나님의 그 구원,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성취되었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고 주님의 부활 사건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예루살렘 사람들과 또 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정죄함으로 그들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읽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던 선지자들의 말을 이루게 했다고 덧붙입니다. 본문 2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그리고 그를 정죄할 만한 아무런 적절한 근거도 찾을 수 없었지만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본문 28절입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그리고 다시 그렇게 함으로써 비록 그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그들은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옮긴 것으로 포함해서 그에 대해서 기록된 것을 다 행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28절을 보면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바울은 지적하기를 이제 유대인들이 이런 내용을 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저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든 예언의 말씀을 외우기는 잘 외웠는데 그 뜻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조차도 다 그 기록된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몰라서 그런 행동을 했든지 혹은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었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이 모든 일들은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예언한 그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이야기의 반전이 시작됩니다. 본문 30절을 보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여러분,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 사람 그들이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31절을 보면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바울은 피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청중에게 첫 설교를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부터 광야 여정과 또 가나안 정복, 사사시대와 첫 왕 사울을 거쳐 다윗에 이르기까지 그런 장구한 역사를 서술한 후 약속대로 그 다윗의 후손에게서 이스라엘을 위한 구주 예수님이 오셨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가 오실 메시아를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오심에서 그 의미가 완성되고 성취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떠나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역사의 의미를 밝힐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역사의 중심에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이야기의 증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고 또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 된 것처럼 그 모든 것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 성경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또한 여러분이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비시디아 회당에서 긴 설교를 마친 후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권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이야기의 증인이 된 사실 여러분, 그것이 넘쳐나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는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이야기의 증인으로서 여러분 그 구원 이야기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증인만 되고 전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증인으로 불러줬다는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위해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참으시고 신실하게 이 이야기를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구원 이야기의 증인이 되어 오늘 하루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이 구원 이야기가 널리 퍼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도하며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우리 주변에 여러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우리 가족들도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그 증인이 될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